오늘 말씀 레위기 2장 말씀인데요. 한 2, 3회에 걸쳐서 함께 이 소재에 관한 말씀,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과 하나의 율법을 받을 때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간이 처해 있는 이런 상태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모세가 만든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은 성막 가까이만 가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함이 지면에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던 모세조차도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들이 에덴 동산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다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 이후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가서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분의 말씀을 받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레위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잔인하고 딱딱한 이 동물 제사 방법이 기록된 레위기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이며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간단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제사 방법도 복잡하고 드려야 할 예물도 많고, 또한 성경을 잘 읽어보면 드려야 될 원래 드리도록 되어 있는 모든 제물이 다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방법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지만 아무나 이 제사 방법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고 온전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잠실에 있는 한 결혼 예식장에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수많은 칼과 포크와 접시와 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용해야 할 포크만 5개였고 그것도 음식에 맞춰서 사용해야 된답니다. 칼도 마찬가지로 이 사용 방법이 다양하고 물컵과 접시도 때에 맞춰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 포크 숟가락 아십니까? 앞에 장로님 웃으시는데 숟가락이고 앞에 또 포크가 같이 달려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반찬도 찝어 먹고 밥도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죠. 저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주더라고요. 서양 식사 예절과 마찬가지로 동양에는 이 차를 끓이는 방법에서 마시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다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편하게 밥 먹고 대접에 숭늉 한 잔 마시면 되는데 보글보글할 때 차를 넣어야 되는지 부글부글할 때 넣어야 되는지 다르답니다. 그리고 차를 뜨거울 때 마시는 차가 있고 식혀서 마시는 차가 있고 세 바퀴 돌려서 향을 마시고 맡으면서 마셔야 되는 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밥을 먹고 차 한 잔 마시는 데만 해도 여러 조건과 예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전체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구체적으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음식 솜씨,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요,
부침개를 잘하던 빵을 잘 굽든지 그 밀가루 음식을 하든지 간에 네 음식 솜씨 있는 그대로 나한테 나오면 된다라고 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재는 번제와 더불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죠. 이 제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재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에 소개되는 5 제사 중에 유일하게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비쌀까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비쌀까요? 네, 당연히 동물로, 고기로 제사를 드리는 게 훨씬 비싸겠죠. 그러니까 소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입니다. 실제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진 거의 대부분의 제사가 이 소제였다고 합니다. 한편 소제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처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감사 제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 나오죠.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감사 제사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소제로 번제를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짐승 한 마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동물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이 동물 짐승 제사 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제로 번제를 대신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1절 말씀에 있는 누구든지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와 함께 변변치 못한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제가 하찮은 제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들에게 선물을 드릴 때 약소한 선물이지만 제 성의를 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작은 선물에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소제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누구든지는 남녀노소 누구든지를 이야기하고 빈부격차나 또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뜻입니다. 약 3,50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요. 레위기는 이 당시에 노예는 말 그대로 짐승 취급을 당했고요. 여자는 말 그대로 그냥 물건 취급을 당했고 아이들도 제대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지 음식을 잘하는지 못하는 자든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초대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유일한 조건은 정성이 있는가 였습니다. 1절의 고운 가루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섬기는 장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를 대접할 음식을 만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운 곡식 가루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었던 것이죠. 또 열왕기상 4장 22절에 솔로몬이 매일 먹었던 음식에도 고운 가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 왕이나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하던 음식 재료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신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소제를 준비하는 예배자는 첫 열매를 추수하고 좋은 곡식을 밭에서 골라내고 또 그 곡식을 잘 말린 후에 집에 가서 고운 가루로 빻습니다. 그 과정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겠죠. 이게 말이 고운 가루지, 고운 가루를 이 손에 쥐고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모심기 시작해서 추수해서 탈곡하고 음식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준비해야지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소제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릴 빵을 굽고 전을 부치고 튀김 요리할 때 그때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소제 제물을 준비할 때 정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이 이 이방 종교에서 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쌓으면 신을 감동시켜서 우리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항상 이 마음가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방 종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예배자가 정성을 다해서 소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서 고운 가루 한 움큼이란 엄지손가락과 중지와 약지, 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는 곡식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집는데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고운 가루를 바쳤을 때 성도님이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럼 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데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올려 드리는 것은 요 세 손가락으로 가루를 집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 3절에서 그 한 움큼만큼의 곡식만 나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한 움큼으로 얼마나 많은 곡식을 집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 지극히 일부분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대부분은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1조 헌금처럼 일부만 바치면 모든 것을 바친 것으로 알겠다라는 의미입니다. 10분의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바친 것으로 알겠다라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내 삶에 공급되고 있는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전부 다 내 거니까 내게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10분의 1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 말이 너에게 떡이 필요한 것을 안다. 너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10분의 9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10분의 1만 바치면 족하다라는
사랑의 마음, 이해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또한 11조 헌금인 것이죠. 그러므로 11조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살펴보고 있는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업의 터전인 땅을 분배받지 못한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는 것이죠. 오늘날 누가 제사장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유한한 기업과 분깃에 연연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처럼 이 땅에 분깃이 없는 그리스도인,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직접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신분과 명예와 성별을 떠나서 누구나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짐승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드리는 소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드리는 물질의 크고 작음, 드리는 시간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헌신과 예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런 예물들을 모아서 분깃이 없는 제사장들을 섬기고 때를 따라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에 사용했으며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분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성전을 보수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데 사용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임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재물에 담기게 되고 눈에 보이는 예배 공동체를 섬기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레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받을까 보다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를 생각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물과 제사와 헌신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제물로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예배가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가까이 부르시는 방법이 바로 예배고 예배 가운데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훨씬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나의 섬김으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